엘루럴을 보내고 있죠. 엘루럴. 엘루럴. 엘룰의 알렙,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했도다. 회개를 통해서, 테슈바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회복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40일간의 테슈바 기간 중에 우리는 지금 22일째, 오늘은 22일째고 30일간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진 것들,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의 10일 동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회개할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테슈바의 기간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팔절이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9일 후면은 우리가 나팔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나팔절은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예요. 모든 것이 리셋됩니다.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 그래 신년이기도 합니다. 나팔절이면서 로샤샤나 신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13일 날 저녁 7시에 나팔절 성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토라 준행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토라를 잘 지킬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무엇이냐. 2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에 이러하게 행하라.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행하라. 그래서 토라를 지킬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토라를 지키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최적의 환경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메시아의 왕국 안에서 토라를 가장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토라를 주셨고 토라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최적의 환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야말로 토라를 지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토라를 온전히 준행함으로 모든 풍요와 번성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최적의 조건들. 하나님의 토라를 온전히 준행하게 되면 모든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다 맞아져야 돼요. 최적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면은 토라를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토라를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키고 싶어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히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기를 우리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모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모여서 나라를 이루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됩니다. 12지파가 다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새 언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온 이스라엘, 우리만이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까지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체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가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조건들이 다 여러분 충족이 되고 구비가 될 때 토라를 준행하는데 걸림돌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걸림돌이 너무나 많아요. 걸림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나와 있죠. 지금은 포로 상태입니다. 쫓겨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없지요. 제사장들도 지금 사역을 할 수가 없지요. 장애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모이게 되고 온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더불어 새 언약을 체결하게 되고 우리 주 예수와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토라를 거의 완전하게 지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게 될 것이고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축복과 번성과 형통을 그때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속히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모으셔야 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새 언약 가운데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 중에서 어느 하나도 지금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훈련 기간입니다. 지금은 이것을 훈련하면서 신부로 단장되는 기간입니다. 신부 단장 기간으로, 훈련 기간으로 광야의 시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위의 조건들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여러분 고생을 좀 해봐야 돼요. 광야에서 고생을 해봐야 돼요. 천신만고 끝에 우리가 샤밧도 지켜봐야 되고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절기를 지키고 토라를 또 준행해봐야 돼요. 광야의 체험은 여러분 약속의 땅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또 훈련의 기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 네 가지 여러분 이 조건들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인내로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와의 제자들은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와의 제자들은 메시아 시대를 미리 맛보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안에 예수와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메시아 왕국이 여러분 내적으로 임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 그러나 내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메시아 시대가 메시아 왕국이 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이 메시아 왕국 시대를 지금도 맛보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샤밧을 지킬 때,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토라를 준행할 때, 우리가 예수와 동행할 때 우리는 천국을, 메시아 왕국을 부분적으로나마 미리 맛보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토라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샤밧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절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가올 메시아 왕국을 여러분 미리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첫 열매를 드리라는 명령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6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가 첫 열매 드리는 여러분 신앙을 훈련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단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는 히브리어로 비쿠림이라고 합니다. 비쿠림. 함께 볼까요? 비쿠림. 비쿠르가 단수입니다. 비쿠르는 첫 열매, 비쿠림은 복수형입니다. 다 첫 열매들 이런 뜻이죠. 비쿠림, 첫 열매를 드려라. 첫 번째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첫째 것, 가장 좋은 것. 여러분 가장 첫째 것은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첫째 것, 모든 가장 좋은 것, 모든 으뜸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드려야 마땅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가장 내 삶의 소중한 분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는 특별히 샤부오트입니다. 77절. 샤부오트 77 특별히 77절에
제2성전기 이스라엘 백성은 7가지 종류의 첫 열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사장에게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나누어 먹게 됩니다. 첫 열매는 그래서 제사장의 몫입니다. 어쨌든 제사장께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7가지 종류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7가지 종류, 7 species.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소산, 첫 번째 밀과 보리와, 그 다음에 올리브와,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 포도, 대추야자입니다. 이 7가지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특징적인 7가지 종류의 첫 열매를 샤부트 시즌에 거두어서 하나님께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열매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드릴 때 신명기 26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단 앞에 두고 너희는 이렇게 고백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우리 조상은 뭐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당신께 감사하며 당신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단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와 더불어서 초태생과 장자, 짐승의 초태생, 첫 새끼죠. 첫 새끼들과 그 다음에 사람의 장자, 마다들입니다. 장자를 히브리어로 베코르라고 합니다. 함께 가요. 베코르. 자, 베코르와 비쿠르는 어원이 똑같아요. 베코르와 여기 비쿠르, 따라서 비쿠르. 비쿠르는 첫 열매고요. 베코르는 장자예요. 장자. 가장 처음에 났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비쿠르, 베코르. 그래서 초태생과 장자는 태의 첫 열매입니다. 태의 첫 열매. 태의 첫 열매로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죠. 원래 장자도 그래서 제사장에게 줘야 돼요. 제사장에게 줘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장자를 반드시 대속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속전을 지불하고 대속하라.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지만은 장자 대신에 속전을 지불하는 겁니다. 속전을 지불하고 장자는 다시 데려와서 자기 아들로 키우게 되죠. 제사장으로부터 되사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수입,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상에 뜻하지 않은 수입을 얻게 되었다. 그렇다면 첫 열매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알바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첫 열매는 11조와 다릅니다. 11조와 별개입니다. 가장 첫 번째, 첫째 것, 가장 좋은 것, 그것들의 일부를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첫 열매가 어느 정도 드려야 되느냐, 이것은 각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이 돼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100만 원의 수입이 생겼다. 그러면 11조는 당연히 10만 원일 것입니다. 첫 열매는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좀 하나님을 향해서 관대하며 많이 드리고 싶으면 첫 열매를 20만 원 드려야 될 것이고 30만 원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좀 형편이 좀 어렵고 나는 첫 열매 많이 못 드리겠다. 그러면 10,000원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잠언에 보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 신앙도, 첫 열매에 대한 명령도 절대로 폐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16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첫 열매는 곧 나머지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첫 열매는 뒤따라올 열매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뒤따라올 열매 첫 열매를 올려드림으로써 뒤따라올 모든 열매도 이렇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봉헌하는 것은 열매를 주시고 추수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머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입을 얻거나 뜻하지 않은 어떤 재물을 얻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을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억만 하면 안 돼요. 헬라적인 사고예요.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첫 열매를 떼시고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봉헌하는 것은 곧 전체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첫 열매를 봉헌하는 것은 전체를 드리는 것과 같아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첫 열매를 드림으로 나타나고 표현됩니다. 첫 열매를 드림으로 나타나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저도 히브리 관점이란 무엇인가 책이 나왔을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수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와 11조 신앙은 삶 전체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실제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히브리 관점을 버리고 히브리 뿌리를 버린 사람들이 오늘날 첫 열매도 안 드리고 11조도 폐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된 소리입니다. 11조는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첫 열매도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시고 여러분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삶 전체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실제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게 아니다. 그렇죠?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진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재물이 첫 열매와 11조와 재물이 하나님께로 여러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재물에 대해서 너무 아끼고 너무 인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증명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수와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뒤따라올 모든 신자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아멘. 보증입니다. 보증. 예수와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와 함께 모든 믿는 이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곧 나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은 열방 중에 첫 열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받으셨듯이 온 열방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고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방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첫 열매인 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안 유대인들은 중요합니다. 메시안 유대인들은 온 이스라엘의 첫 열매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 이들은 첫 열매와 같아요. 첫 열매와. 이와 같이 나머지 온 이스라엘도 메시아를 믿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온 이스라엘이 여러분 예수와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첫 열매입니다. 지금 토라를 지키지 않는 여러분 이방의 교회들, 열방의 교회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첫 열매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열방의 교회들이 여러분 토라를 준행하는 공동체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첫 열매가 중요해요. 첫 열매가 여러분 모델입니다. 모델. 저와 여러분이 토라를 준행하는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이제 11조를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10분의 1을 토지소산의 10분의 1을 드려라고 말씀하죠. 오늘 26장에서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를 말씀합니다. 26장 12절 시작. 셋째 해 그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 길을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셋째 해와 여섯째 해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를 드리는 해입니다. 이 11조의 영적 원리는 뭐냐면 11조는 사역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사역자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헌신된 사역자들. 그 사역자들을 섬기는 방법,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사역자들에게 11조를 드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11조를 나눠줄 때 그것이 곧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1조 명령이죠. 11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1조가 있고 두 번째 11조가 있어요. 첫 번째 11조를 마세르 리숀이라고 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마세르 리숀. 마세르라는 게 11조고 리숀이 첫 번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세르 리숀. 첫 번째 11조는 토지소산의 11조를 레인들에게 주는 겁니다. 레인들에게 11조는 레인들을 위한 거예요. 왜? 레인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레인들은 생업이 없어요. 레인들은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그 11조를 레인들에게 주어라. 그럼 레인들은 그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주어라. 제사장도 역시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11조의 11조를 받게 되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입의 첫 번째 11조를 레인에게 주고 제사장에게 줘가지고 영적인 사역자들을 섬기게 하는 이 원리를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레인에게 11조를 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영적인 사역자들을 섬기는 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역사 속에서 레인들에게 11조를 주지 않기 시작했어요. 레인들에게 11조를 안 주고 제사장들에게도 주지 않고 처들매도 주지 않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고 나중에 레인들이 다 뿔뿔이 터져버렸어요. 제사장도 뿔뿔이 터져버리고. 그러니까 성전 제사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스라엘 대표의 섬길 자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는 거예요. 그 피해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는 11조는 저는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영적인 사역자들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필요들을 또 우리가 충당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여러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역은 할 수가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마세르 쉐니, 두 번째 11조입니다. 따라서 마세르 쉐니. 이것은 매 3년마다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는 두 번째 11조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수입의 11조로 가난한 자들을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 같아요. 너희 모든 수입의 11조로 먼저 영적인 사역자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섬겨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섬겨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 3년마다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두 번째 11조를 줍니다. 그리고 3년과 6년이 아닐 때에는 이 두 번째 11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절기에 필요한 것들을 사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축제를 벌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열매는 11조 외에 별도로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는 11조 외에 별도로 성전에 드리는 헌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러분 수입의 30% 가까이 봉헌과 구제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30% 가까이. 적어도 23.3%라고 그래요. 23.3%. 많은 사람들은 30% 이상 회당의 필요를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토라 공부하는 자들에게 드리고 그리고
구제,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일에 굉장히 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토라로부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11조조차도 아까워가지고 11조는 폐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여러분, 토라의 1.1획도 폐해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토라의 1.1획도 폐해질 수 없어요. 물론 여러분, 일부 교회들이 이 11조와 또 헌금을 가지고 나쁜 짓들을 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1조가 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와 첫 열매와 봉헌의 원리가 폐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현재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뜻하지 않은 수입들이 들어오고 혹은 보너스를 받거나 그럴 때 여러분 꼭 첫 열매를 드리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를 드리십시오. 두 번째, 수입의 11조는 소속된 토라 공동체에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입의 11조는 소속된 토라 공동체에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토라 공동체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섬김을 받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소속된 토라 공동체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넉넉히 여러분 제다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와 선행을 위해서 가능한 넉넉히 손을 넓게 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흩어 구제하여도 여러분 부유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움켜질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더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예요. 이게 천국의 경제입니다. 움켜지면 움켜질수록 인색해가지고 움켜지면 움켜질수록 점점 가난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인색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손을 여러분 넓게 펴고 아주 넉넉하게 우리가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문들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26장에서 그의 도를 행하라고 또 명령하십니다. 26장 17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의 소리를 들으라. 첫 열매 명령과 그리고 11조 명령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그의 도를 행하라. 그리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쉐마 들으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도를 행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도를 행하라. Walk in his ways. Walk in his ways. 그의 길 안에서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의 길 안에서 걸어가라. 하나님의 길 안에서 걸어가라. 혹은 하나님을 따라 걸으라 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걸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들이 아버지를 본받는 것, 자녀가 아버지를 본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위대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봉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받들어 섬기는 신입니다. 종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준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다. 그 말은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준행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철저히 준행할 때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릴 경우에는 저주를 받도록 하나님이 명시하셨습니다. 28장의 말씀.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왜 축복의 말씀만 주시지 저주의 말씀까지 주셨습니까? 여러분,
저주가 없으면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저주가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발로 차버립니다. 발로 차버려요. 그래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주가 있어야 되고 징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관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의 길 안에서 혹은 그를 따라서 걸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가다가는 불타 죽어버릴 수 있잖아요. 소멸하는 불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면, 그의 길 안에서 걸으면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니까 불타서 죽어버릴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명령으로 유대 현인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의 길 안에서 걸어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모든 면들을, 모든 성품과 인격을 본받으라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분이 가난한 자를 입히시듯이 너희도 가난한 자를 입혀라. 그분이 병자를 방문하시듯이 너희도 고통당하는 병자를 방문하라. 그분이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시듯이 슬퍼하는 자들을 너희도 위로하라. 그분이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듯이 너희도 배고픈 자들을 먹이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긍휼과 사랑과 친절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관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예수와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탐임, 흠없으시고 온전하심을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본받으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본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안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와를 본받는 게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다. 아멘? 예수와를 본받는 게. 예수와는 안 보이시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와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들을 본받는 게 또한 우리가 예수와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들은 안 보이는데 다 죽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와를 본받는 것입니까? 토라를 준행하는 사역자들을 본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주의 종들, 영적인 사역자들을 여러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와를 본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토라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는 단순히 어떤 의무사항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토라를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토라가 우리 하나님의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는 길. 하나님은 여러분 토라의 길로만 다니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토라의 길로만 다니니까 우리도 토라의 길로 다니면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토라의 길로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닮아서 저와 여러분이 점점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되고 점점 선한 자가 되고 점점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을 보면 눈이 얼마나 선한지 모른다고. 대부분 그래요. 일부 극단적인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유대인들을 보면 너무 눈이 선해요. 눈이 선하고 굉장히 친절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토라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토라 공부하고 토라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닮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 예수와, 물론 그들이 예수와는 모르지만은 토라가 예수와이시고 토라가 하나님이니까 부지런히 토라 공부하고 토라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토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입니다.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이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언약 갱신 의식을 행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27장 3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요단을 건넌 후에 이 토라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적과 우리 뜨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이 토라의 모든 말씀을 돌 위에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발산 위에 절반이 서고 그리심산 위에 절반이 서고 거기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먹고 이렇게 언약 갱신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한 번도 에발산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집트에서 태어났잖아요. 애굽에서 태어났잖아요. 모세는 에발산에 가본 적도 없고 그리심산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하셔가지고 에발산에 서고 그리심산에 서라고 한 거예요. 재밌죠? 가본 적도 없는 산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언약 갱신 의식,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입니다. 이건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언약 갱신 의식을 너희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것이 어디냐면 세겜 땅입니다. 세겜, 셰켐이라고 하는 세겜 땅에서 언약 갱신 의식을 행하는데 하나님과 다시 새롭게 언약을 맺으라는 거예요. 새롭게 언약을 맺으라는 말은 옛 언약을 버리란 뜻이 결코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어라. 새롭게 언약을 맺어라. 언약을 갱신해라. 그 말은 과거에 있는 언약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과거로부터 맺어왔던 모든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희가 재헌신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언약에 대한 재헌신.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 모든 과거로부터 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너희가 새롭게 재헌신을 다짐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갱신 의식입니다. 자,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죠. 그 언약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토라에 대한 철저한 순종만이 축복을 누리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파기하고 여러분 토라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게 되고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토라를 순종하지 않고도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물론 참으십니다. 물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그 땅에서 다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토라에 대한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토라에 대한 순종을 배우지 않은 자들이 에덴 동산으로 못 돌아갑니다.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토라를 순종하는 것, 언약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갱신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언약을 굳게 지키겠습니다라고 다시 다짐하는 겁니다. 이 장소가 바로 셰켐입니다. 셰켐. 함께 볼까요? 셰켐. 셰켐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왜 많은 장소가 있는데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는 셰켐 땅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요? 이 셰켐 땅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거기서 너희가 다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가 언약을 갱신하면서 다시 제단을 쌓아라. 왜?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아버지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처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처음으로 받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언약 갱신 의식을 행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땅을 구입한 곳이에요. 그전까지는 한 평도 땅이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에서 야곱이 처음으로 땅을 구입한 곳. 얼마에 구입했죠? 네?
이야, 욥이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암송이 돼버리네요. 그죠? 백크시타에 여러분 세겜 땅에서 야곱이 땅을 구입했어요.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땅을 소유하게 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셰켐이죠. 그 나중에 이제 요셉의 뼈가 그곳에 묻히게 되고 요셉에게 기업으로 줬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또 여기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 갱신의식을 행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모읍니다. 또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로 너희가 결단해라. 다짐해라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래서 언약식을 거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리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리라.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언약과 관련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의 유산, 아브라함의 유업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야곱의 어떤 유업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겜 땅에서 쉐켐 땅에서 이스라엘이 들어가자마자 언약 갱신의식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발을 딛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토라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언약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다시 듣고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거행하는 것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갱신의식을 어떻게 행하냐? 에발산에 큰 돌들을 세우고 그 돌들에 토라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6지파씩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우고 레위 사람이 12가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것이 27장에 나와 있죠. 12가지 저주의 말씀. 이 12가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저주의 말씀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주의 말씀도 축복이에요. 아멘. 저주의 말씀도 축복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겁니다. 저주의 말씀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저주의 말씀도 축복이에요. 자기의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생각해 봅시다. 계모와 동침했는데 저주를 안 받는다. 그럼 이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 자체가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의 말씀조차도 여러분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인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게 축복이죠. 살인했는데 저주를 안 받아. 그럼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토라에 선포하는 모든 저주의 말씀조차도 여러분 축복으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주의 말씀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겜 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겜에서 언약갱신의식인데 한쪽이 우리가 에발산, 그리심산 그러면 굉장히 백두산처럼 높은 산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언덕입니다. 언덕. 둘 중에 하나가 그리심산, 에발산이에요. 어느 쪽이 에발산이고 그리심산인지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네, 오른쪽이 에발산이라고 하십니다. 가보신 분께서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가본 적이 없어서 여기가 에발산입니다. 여기가 그리심산이에요. 그래서 에발산의 6지파, 그리심산의 6지파가 서로 마주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이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서가지고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바로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 지금 이 세겜 땅은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통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27장 12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경고를 받고 여러분 순종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큰 소리로 선포하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여호수아 8장에서 실제로 이 명령대로 행합니다. 이 명령대로.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 8장 30절 3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토라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토라를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렇죠? 돌에 토라를 다 기록을 했어요. 다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언약의 식사를 합니다. 언약의 식사를 하면서 언약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언약식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토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헌신합니다. 이 말씀에 충성하겠습니다. 당신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우리가 다 어김없이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8장 33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토라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토라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제사장들이 선포하고 또 여호수아도 또 낭독을 했네요. 축복과 저주하는 토라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듣고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속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언약 갱신 의식입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것 혹은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새 언약을 맺는 것은 옛 언약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새 언약을 맺는 것은 옛 언약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을 맺는 것은 옛 언약에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언약은 폐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언약, 옛 언약을 폐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기독교가 오해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를 믿음으로 그분과 새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러분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토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신실하게 지키겠다라고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에발산에 큰 돌들을 세우라고 말씀했어요. 큰 돌들을 세워라.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바르라? 그 돌들을 석회로 바르라. 그 돌들을 어디에 세우라? 에발산에 세우라. 그리심산이 아니고 왜 에발산에 세우라고 그랬을까요? 왜 석회를 바르라고 그랬을까요? 다 이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27장 3절 4절 시작. 요단을 건넌 후에 이 토라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적과 꿀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입니다. 왜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했고 왜 석회를 바르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언약갱신 의식은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약갱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 준행을 새롭게 다짐하고 토라에 재헌신하는 것입니다. 언약갱신, 새 언약을 맺는 것, 언약을 갱신하는 것은 토라 준행을 새롭게 다짐하고 재헌신하는 것이다. 자, 언약과 관련해서 반복갱신의 원리가 있습니다. 반복갱신. 언약식은 몇 번이고 반복되고 갱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몇 번이고 반복되고 갱신이 가능하다. 이것이 반복갱신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조건은 항상 동일합니다. 언약의 내용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 이전에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식은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언약식은 계속 새롭게 갱신되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반복 갱신의 원리예요. 언약식은 몇 번이고 반복될 수 있다. 중요한 순간에 몇 번이고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언약의 조건, 내용은 항상 똑같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여러분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한마디로 토라. 이 내용은 변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언약 갱신의식이 왜 필요할까요? 왜 반복해서 언약 갱신의식을 해야 될까요? 왜 새롭게 또 언약식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토라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느슨해져요. 이제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그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만하면은 예배도 그냥 소홀히 여기고, 그렇죠? 그래서 토라에서 빗나가게 만드는 수많은 미혹과 거짓 사상들에 이스라엘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처음에는 잘 지키는 것 같고 토라를 기억하는 것 같은데 한 일주일만 지나면 샤카 다 까먹어버려요. 다 까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느슨해지고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깁니다. 쉽게 여깁니다. 너무 쉽게 망각합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너무 쉽게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토라에서 빛나게 만드는 너무 현란한 세상 문화가 우리를 자꾸 미혹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사상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새롭게, 그죠? 다짐하고, 새롭게 맹세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이 언약 갱신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언약 갱신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약 갱신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마다 역사의 중요한 갈림길에 있을 때마다 언약 갱신, 새 언약을 맺었어요. 새 언약을 맺고 언약을 갱신했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돈독하게, 견고하게 회복하곤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샤밧 때마다 우리가 와가지고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토라를 듣는 것은 이것은 언약 갱신 의식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언약에 우리가 재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토라에 재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토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토라를 쉐마하시기 바랍니다. 이 토라를 지키겠다고 여러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샤밧과 절기는 새 언약을 맺는 시간이다. 언약 갱신을 맺는 의식과 같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돌들을 에발산, 저주의 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에발산에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토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저주를 짊어지실 분이다. 저주의 산에 세우죠. 저주를 짊어지실 분이고 그 다음에 토라를 모든 토라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이 말은 이 돌들이 바로 살아있는 토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토라를 보여주는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넌 후에 큰 돌들을 취하여 에발산, 저주를 선포하는 산입니다. 저주의 산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 에발산에 세우고 그 돌들에 석회를 발라가지고 하얗게 만드는 거예요. 하얗게 만들고 그리고 그 돌들의 토라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타나크에서 돌, 히브리어로 에벤입니다. 에벤. 이 돌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메시아를 상징해요.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래서 이 돌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34절에 사람의 손으로 깎지 않은 뜨인 돌. 이게 메시아를 상징하죠. 돌. 그래서 에벤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중요한 또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요단강을 건너가서 돌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도 12개의 돌을 막 세우죠. 그렇죠? 돌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돌은 그래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돌이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돌이다. 그 다음에 석회는 하얀색입니다. 석회를 바르라고 하는 것은 흰 세마포를 입으신 메시아. 그렇죠? 돌이 메시아인데 석회 하얗게 이게 이렇게 발라져 있어요. 그것은 하얀 세마포 의로운 옷을 입으신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세우는 것은 장차 그분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실 메시아다. 담당하실 분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라가 적힌 돌, 그죠? 토라가 적힌 돌은 산돌이시며 살아있는 토라 자체이신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여러분 전부가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장차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올 것인가를 지금 이 언약갱신을 할 때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토라이십니다. 그분은 산돌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27장 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그 이전에는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언약갱신 의식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의식이에요. 새 사람. 너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갱신 의식을 행할 때마다 너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탄생했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나라가 이때 탄생했어요.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했고 헌법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 세대와 맺은 언약입니다. 출애굽 1세대와 맺은 언약이에요. 지금 모압 평지에서 여러분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은 거의 전부 다가 누구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에요.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새로운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4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조상들이 물려준 그 언약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은 계승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여러분 새롭게 언약을 맺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식을 맺습니다. 지금 신명기에서 새롭게 모압 평지에서 언약 갱신 의식을 맺고 바로 그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모세와 제사장들이 오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새 언약식을 맺을 때, 언약 갱신 의식을 행할 때 바로 오늘 너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가지고 이제 비로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새 언약식을 맺을 때 자신들이 직접 언약의 주체가 되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상들의 사건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사건. 할렐루야.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물려준 언약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과 내가 직접 다시 새 언약식을 맺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언약식을 우리가 갱신할 때마다 새롭게 언약에 헌신할 때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샤밧 때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절기 때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여러분 새롭게 헌신할 때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을 축복합시다. 오늘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늘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맺은 이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이 우리가 단순히 이것들을 계승한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약을 우리가 갱신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새 언약 백성이 탄생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모압에서 반드시 새 언약을 맺고 새 언약 백성이 돼야 됩니다. 언약 갱신 의식을 하고 새로운 언약 백성이 돼야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뭘 보여줍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새 언약 백성이 되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멘. 언약에 새롭게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헌신하고 토라에 헌신하고 그 언약에 내가 충성하겠다라고 새롭게 언약식을 맺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모압 평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새 언약식을 맺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새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이 새 언약식은 누구와 더불어 사는 겁니까? 예수와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새 언약, 우리를 약속의 땅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궁극적인 새 언약은 예수와를 통해서 체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유대인들도 여러분 예수와를 통해서 새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 28장이 나와 있죠? 28장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멋진 말씀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쉐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구워주고 꾸이지 아니할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태의 열매가 복을 받을 것이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곡식 광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내려서 너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아멘. 주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한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렇죠? 근데 조건은 다 빼먹어버려요. 조건은 다 빼먹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도 안 지키는데 하나님께 축복하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절기도 안 지키는데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법도 안 지키는데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토라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신학 때문에. 일요일 예배 잘 드리고 있고, 그렇죠? 성경 잘 읽고 있고, 헌금 잘 드리고 있고, 다 순종하고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개인적인 축복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잘 되고 축복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토라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축복과 저주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이고 공동체적인 축복과 저주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공동체적인 차원의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는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라기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의 것입니다. 토라에 대한 순종은 공동체적인 차원의 순종이 요구됩니다. 공동체적인 차원의 순종이 요구돼요. 물론 개인들이 순종해야 되겠죠. 개인들의 순종이 모여서 공동체적인 순종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싹 무시합니다.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나만 잘 되면 돼요.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내 남편 사업만 잘 되면 돼. 얼마나 개인주의적인지 몰라. 이런 개인주의를 우리가 싹 버려야 됩니다. 아멘?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면 저와 여러분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합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축복들을 지금 못 누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이런 축복들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토라에서 빗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들이 빗나가 있고 유대인들이 지금 빗나가 있어요.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건 너무 부분적인 차원이에요. 교회들이 지금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샤밧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토라를 짓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풀어지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토라를 주신 하나님 그분이시고 토라의 표적이 되시고 관역이 되신 그분을, 이스라엘의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와를 유대인들이 지금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여기고 있어요. 저주할 자로 저주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축복이 풀어지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여러분 풀어질래야 풀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샤밧을 지키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면 물론 부분적인 차원의 축복은 받습니다. 그렇죠?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제한적이에요. 온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러분 공동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빗나가 있는 거예요. 토라가 지금 짓밟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짓밟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 아픈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병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울증 환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라를 버린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토라에 어긋나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고, 그렇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음식 먹고, 그 다음에 온갖 안 좋은 것들 다 먹으면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음란한 문화들, 더러운 문화들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근데 어떻게 질병이 여러분 재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우리 안에 풀어질 수 있겠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 지키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땅을 보십시오. 거기에 동성애자들의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지금 동성애자들의 천국이에요. 무신론자들이 가득합니다. 온갖 여러분 토라를 짓밟고 있는 행위들이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풀어질 수 있겠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축복만 원해요. 너무나 우리는 축복만 원하고 은사만 원하고 형통만 원하고 번성을 원하고 잘되기만 원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지 못한다면, 그렇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 감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눈 감았어요. 유대인들을 저주했어요. 교회가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학살해 왔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학살해 왔어요. 공동체적으로 그냥 마을 전체를 불태워버려요. 유대인 마을 공동체 전체를 불태워버리고 토라를 다 불태워버리고 토라를 불태워버려요. 토라를. 그 유대인들이 막 저주를 퍼부어요. 십자군들이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크라이스트의 이름으로 회당에다가 유대인들 다 집어넣고 불태워버리고 찬송가 부르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민수기 24장에서 똑같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예언하게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니, 기독교 역사가 이스라엘을 셀 수 없이 저주해온 역사예요. 저주의 역사인데 어떻게 주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 형통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게 되냐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보지 못한 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다음에 대가를 지불하고 이런 노력이 없이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와 같아요. 이것은 우상숭배와 같아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 모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건 싹 빼버리고 여러분 몇 가지 그냥 순종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고 형통하려고 하고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7산의 정상에 기독교들이 올라가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여러분 국가적이고 공동체적인 축복과 저주입니다. 1세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와를 믿었습니다. 회개를 외쳤죠. 침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와께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와를 믿었습니다. 12제자만이 아닙니다. 70인 제자가 있었고 500의 형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토라를 사랑하는 사람 수만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믿고 회개하고 예수와를 믿어서 새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와를 거절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풀어집니까?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다 그 땅에서 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살아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실이 되었습니다. 거듭거듭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적인 사실이 아수르에 의해서 쫓겨나고 바벨론에 의해서 쫓겨나고 로마에 의해서 쫓겨나고 지금 부분적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지금 여러분 쫓겨난 상태에 있습니다. 포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저주가 징계가 형벌이 지금까지도 성취되고 있어요. 물론 축복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너무나 부분적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결코 파기되거나 취소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여러분 파기될 수 있다면, 취소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버림받고 교회와 새 언약을 맺었다. 아니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은 교회는 못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않아야 우리도 버림 안 받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지 않아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버림받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파기되거나 취소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지금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열방으로 쫓겨나고 형벌을 받고 저주를 당하고 이 무시무시한 저주를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당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해피엔딩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토라는 해피엔딩입니다. 토라 신명기는 해피엔딩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해피엔딩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해피엔딩이 아닌 영화는 싫어합니다. 종종 무슨 격을 깬다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영화들이 절대 보지 마세요.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차원의 회개와 회복을 예언하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돌아올 것이다. 마지막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땅 끝에서부터 모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 너희는 다시 토라를 준행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예언입니까? 휴거 사건이에요. 휴거에 대한 예언이 신명기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신명기에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휴거가 무슨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늘어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새롭게 받은 계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에요. 휴거는 이스라엘을 땅 끝에서부터 다시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 메시아께서 여러분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토라를 온전히 준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한 번성과 축복과 형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렇죠? 토라 준홍의 최적의 환경이 메시아에 의해서 마지막에 여러분 회복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를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훈련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부단장하고 지금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광야의 훈련의 고통을 우리가 견디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걸립니다. 때로는 고통도 당합니다. 때로는 불의의 사고도 당합니다.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형통과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될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을 지금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자리에 있으나